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유대의 지도자들과 대지사장, 장로들,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울타리를 두르고 계단을 해서 망대를 지어서 이 포도 농사를 짓겠습니다.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는데 때가 되어서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인격적이고 좋은 주인입니다.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즉 그들에게 과한 세금이나 과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밭을 수고한 대가로 그들의 얼마를 가지고 또 그 밭의 주인이 자신에게 소출의 얼마를 보내었으면 해서 종을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 영화에 유명한 대사가 있죠. 호의가 계속되니 권리인 줄 안다. 자신들의 권리, 그 땅이 자기 건 줄 알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농부를 때리고 보내었다. 상처를 피워서 보냈다라는 사실만으로 주인은 이 농부들을 다 내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다시 한번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의 머리에 상처를 냈다. 즉 지난번에 단순히 구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상처를 냈다라는 건 조금 더 과장된 표현이죠. 조금 더 위협을 가했고 위험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큰 상처를 입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거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주인을 향해서, 그 밭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반대하거나 화를 낼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밭을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개경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지켜왔는데 이제 와서 왕 노릇을 해? 내가 어떻게 이 밭을 개경해 왔는데 라고 하며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주인은 계속해서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는 것은 단순히 소출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무리한 행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 종을 보낸 것입니다. 즉 이 종들은 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 대신해서 그 자리에 가 있지만 그 종들을, 이 밭을 개경하고 길러왔던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나중에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 주인이 보낼 사람이 남았는데 그것이 누구였느냐? 본인의 사랑하는 아들이 나왔다.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지만 참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너무나 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부터 귀한 약속의 여정을 통해 그들에게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을 허락하셨고 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저 오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느라, 그것이 자기들의 수고가 자기의 것이냐, 원래부터 자기 것이었느냐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그분 앞으로 달려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내세도 있고 구원을 소망하기도 하는데 너무나 이 세상에 집중한 나머지 이게 전부인 줄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선순위가 바뀔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은 자기의 것,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밀쳐내고 하나님을 보내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주인이 아들을 보낼 때 어떻게 됩니까? 반성하고 그들은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이제는 아예 빼앗을 궁리를 하고 이제는 우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에 내던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여기서 포도원의 이 농부들은 누구냐? 이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 길러내는 것, 생산하는 것, 이 역할이 누구죠? 주인과 포도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 이 이야기를 듣고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역할을 착각해요. 자신은 위탁을 받아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가 주인인 줄 압니다. 주인의 호의를 오해해서 권리로 여기면서 이제는 주인에게 반목하기까지 했죠. 그리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주인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진멸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참으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는데도 여전히 세상은 어떻습니까? 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떳떳한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건축자들은 버렸지만 그것이 건물의 가장 기준이 되는 시작이 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즉, 이 기초를 다질 때 가장 먼저 기준으로 삼는 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로 말마된 것이 아니요 우리는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여김을 받고 계시지만 이 건물을 지탱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가장 먼저 놓여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이 돌이 되신다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려 예수를 두고 갑니다. 정말로 안타깝죠. 이 정도 경고하셨으면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죄를 뿌리면서 옷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어야 되는데 그들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기분이 나빴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품었습니다. 그런데 왜 행동으로 못 옮기게 됩니까? 여기서도 여전히 사람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호산나 외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 열기와 인기 때문에 자신들이 죽이고 싶었지만 죽이지 못합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자들 아닙니까?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자마자 죽이고 싶다. 이것은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죠. 그들이 그만큼 누리는 것이 많았고 착각하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이 일그러져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됐다는 표현입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입니까? 우리도 우리 삶을 돌이켜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모습으로 온전히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는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이 서기관들처럼 그저 내 인생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아야겠습니다. 내용 관찰 한번 보겠습니다.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을 어떻게 하죠? 때립니다. 상처에 핍니다. 더 나아가 죽이게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자 농부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이제 이 주인의 포도밭을 다 뺏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 상속까지도 자신들의 것으로 하려고 주인의 아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그들이 눈물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그들에게 맡기셨어요. 위탁하셨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자기의 것으로 착각합니다.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죽이려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참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라는 것이 두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눈앞에 가면 안 되는 길이 있는데 그곳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무엇에 취한 듯 홀린 듯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 생명이 아닌 죽음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안타깝기도 하고 탐욕이라는 것이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깨닫게 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정, 은사, 시간을 내 것이냐 사용한 적은 언제입니까?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잘 사용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먼저는 겸손함이죠.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 이것은 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
부수적으로 주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수고했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거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모든 상황을 준비하셨고 또 순리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순종하고 있는 농부들인가? 또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또 그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졌을 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이 우리에게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더 필그림 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